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로브앗의 딸들, 즉 슬로브앗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남겨놓고 죽은 이 아버지의 딸들이 용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문제를 하나 제기했습니다.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땅이 줄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시면서 그 딸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함이 기업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털어놓은 그 문제는 바로 기업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서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기업의 모든 지파의 기업들은 바로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자녀 자손들을 낳으면서 그 지파의 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이 죽고 그 딸들이 5이 남아서 그 땅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나서서 기업을 땅을 상속받았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혼기가 차서 시집을 갈 수 있게 되어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민이 생겼던 것이죠. 이들이 시집을 가는데
그 지파 므낫세 지파 안에서가 아니라 그 지파를 떠난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한다면 그러면 그 땅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남편의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희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50년이 되어지는 이 희년이 되어지면 이 땅은 영구히 다른 지파 소유가 되면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 안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상속해 하신 이야기는 단순히 이 12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슬로보앗 이 가문에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12지파 가운데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겨놓은 그 가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한 지침을 주셔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파들에게 주신 그 땅이 온전하게 남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의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상속되어질 땅, 바로 그 기업이, 그 가문이 그 땅에 살면서 자녀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런 유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향한 약속의 증거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산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므낫세 지파의 걱정은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인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왜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유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유산을 위협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세상의 성공을 쫓는 마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소홀히 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죠.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들과 기회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가장 크게 들리는 음성이, 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업을 상속받을 그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 자기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선택을 막아 놓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선택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고, 또 므낫세 지파, 즉 그 당사자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어질, 그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의 그 기반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쁘게 여겼고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곧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함으로 즉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지파 남자들과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이 땅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바로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순종이 구원을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들의 순종은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무엇이냐면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새가 그렇게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요, 날개를 펴면 그 날개 길이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3m가 넘었대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무게가 그래도 나갔을 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가 도대체 어떻게 높이 그리고 멀리 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 부분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부분에 주목합니다. 뭐냐면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대부분의 새들처럼 그 뼈 속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빈 뼈 구조 덕분에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었고 또 멀리 날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비어져 있는 구조라면 한편으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움이 알바트로스를 높이 멀리 띄우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지키려면 세상적인 욕심과 또 편견과 교만, 편안함, 자기의 욕망들을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따라 멀리 높이 날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내 뜻만 고집하는 나의 그 아집적인 마음들,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들,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들의 그 믿음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 남자들만 결혼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순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선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그 생각의 부분들을 순종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내 삶의 부분들을 바꾸기보다 늘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가장 높은 영광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산인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장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의 무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알바트로스의 비행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무게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정, 내 모든 길이 믿음의 유산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자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고 그 결단이 순종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